사람의 성향은 가지가지인 것 같아요. 다양합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긋한 사람이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유쾌하게 분위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잘 아주 즐기며 기뻐하는 장소에 그 사람만 등장하면 그냥 물을 끼얹는 듯 차갑게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사람도 있고, 참 사람의 모양은 가지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으니 얼마나 성향이 다양하겠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형제가 함께 제자로 들어온 형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두 형제 다 어쩌면 하나같이 형제의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은 가는 곳마다 얼마나 소란하고 요란한지 천둥 번개를 치는 것처럼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시끄러운 것이 분위기를 좋게 하는 시끄러움이 아니라 잘 즐기고 기뻐하는데도 갑자기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썰렁해지는 그런 분위기, 정말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대표적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별명을 붙일 때 우리 아들이라고 이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성향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실 때 우쪽 지역에서 이제 아래쪽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날 그 찬스가 있어서 지나가실 때 이제 미리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오신단다라고 하니까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나와서 환영하고 반길 줄 알았는데 웬걸 예수님이 이렇게 유명세를 타시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대뜸 하는 소리가 뭐라고 있냐면, 주님, 저도 정말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젠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전부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전체를 튀겨 죽입시다. 오늘 우리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냥 태워 죽입시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여건이도 전혀 못 들어보고 듣지도 않고, 다만 예수님을 반기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불이 내려서 저들을 다 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와 네가 가고자 하는 나라가 이렇게 다른가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강하기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신분에 비해서 누가 이 땅 가운데 강력한 힘을 자랑할 수 있으며, 누가 기적을 베푼다 한들 하나님이 주고 계신 그 기적에 견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면 마른 하늘에도 벼락을 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냥 갑자기 비가 내리기도 하시고 갑자기 우박이 쏟아지게끔 하시는 이 모든 기상까지도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당신의 능력 많은 것을 정말 반대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벼락칠 거야, 내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순종치 않으면 내가 큰 화염이 내려서 너를 살릴 거야 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거기에만 발휘하고 계신다면 이 땅에 아마 숨이 붙어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은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하면, 오늘 요한이 바라는 형태로 이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거나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 강력한 파워를 주입을 시키고 강력한 파워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명령하면 사람이 바뀔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사춘기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지 않습니까? 사춘기 아이들에게요,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면요, 불 위에다가 신나를 붓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 무엇인가 과학적으로 행하고 무엇인가 대하면 오히려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성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강력한 힘의 원천, 그 힘을 어떤 방식으로 바꿔내시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천지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 사랑. 인생이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할 때에 매질하에서도 안 변하고, 감옥에 가둬도 안 변하고, 정말 윽박지르고 무엇인가 정말 강압적으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에 잠깐 그을렸는데도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죽는 바울처럼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랑을 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죽음이 문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지워진다면, 만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지워진다면 문학가에는요 더 이상 글 쓸 재료가 없게 돼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진다면 음악가들에게는 더 이상 노래할 만한 음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이 모든 인생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든 사람이 사랑에 궁핍하여서 나 사랑받고 싶어요 하면서 오늘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태반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왜 이렇습니까? 사랑의 본체이신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인생을 지을 때도 사랑으로 지으셨어요. 인생이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오다가 이제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그날 가운데도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여부가 아니라 꼭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찾는 필수의 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강한 면과 능력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사람들을 규합하고 억지로 무엇인가를 흩어내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한 한마디 말씀을 해주셔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사랑 가운데 사랑을 우리 하신다고 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근본적 사랑이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누구에게 주기까지는 누구를 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들을 잘 키웠어요. 정말 우수한 대학에서 졸업 다 하고 이제 앞일이 창창해요. 그 아들이 정말 동네에서도 소문나고 말괄량이뿐만 아니라 소문이 좋지 않는 이 처녀에게 만약에 장가를 보내야 되는 아버지 심정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소행과 행실을 보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여건과 우리 가지고 있는 성품의 행실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요한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좀 더 크냐, 누가 좀 더 강하냐,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랑은요 네가 크다 내가 크다 그것을 기준 삼지 않아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시작. 늘상 제자들의 싸움과 다툼의 여건은 뭐냐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들마다 분쟁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왜 교회들이 바로 서지 못할까요? 내가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알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높아지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로 한번 옆에 있는 분 손잡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의 사랑의 표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랑의 표시인 십자가. 그러나 처음부터 십자가는 사랑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모든 죄의 집합 장소였습니다. 냄새나고 허물지고 더 이상 갈 곳 없는 죄인들의 마지막 자리가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피비린내가 나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구린내가 나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 누구 하나 십자가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것, 죽음이 항상 냄새를 풍겼던 곳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이 모든 십자가에 집결진 그 장소로 우리가 내리달리는 그곳에 주님께서 그 길목을 막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냄새나는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마지막 운명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 누구라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전에 그 사형의 형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형틀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걸기도 하고 귀에 걸기도 하고 코에 걸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마에 써붙이기도 하고, 이러한 십자가가 사랑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는, 어쩌면 우리에게 향하신 가장 강력한 능력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십자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자리에 묶여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당신이 죽어주신 이 사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계명의 총체 또한 사랑이에요.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요즘 만약에 이 목걸이에 장식품으로 뭐 이렇게 그 사형의 틀이었던 큰 칼로 사람을 쳤던 그런 시대도 있지 않습니까? 절도했던 그런 칼날을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대신에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자랑하듯 내놓는 것은 이것은 사랑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메고 다니는 십자가를 의미를 알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 땅에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몸은 얼마나 아낀지 몰라요. 조금만 배고프잖아요. 지구의 끝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음식을 먹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위험스럽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 보호하는 데는 온갖 신경을 다 곤두세워서 자기 몸을 지켜내요. 그런 것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눈을 뜨라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다 할지라도 쥐지 않고 있는 것 한 가지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제일 좋은 것을 내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고 천사와 함께 대화를 하고 가진 예언을 하고 정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으니라 말씀하세요. 네 가운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너에게 있을 것인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세요. 아멘. 저는요, 우리 중앙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은 그곳에 재벌들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한 재력이 많고 또한 무슨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쩌면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그 출신들이 어부 출신, 목수 출신, 정말 가냘픈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생활과 삶의 여유분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였던 것은 한 가지,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부흥하고 많은 사람이 칭송을 받으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심지어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나는 나에 대해서 너무 관용이 정말 관대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뭔가를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남이 무엇인가 잘못하면 용서를 하기 힘들어요.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잠깐 차선을 변경하면 그것은 차선 변경이에요. 다른 사람이 차선을 변경하면 전문 용어로 끼어들기입니다. 이렇듯 나 자신이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나 자신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푸듯이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에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만일 그가 그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게으른 사람이고, 만일 내가 그 일을 끝내지 못했다면 너무 바쁘고 일이 많아서일 뿐이다. 만일 그가 다른 사람에 관해서 말을 좀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은 수다장이고, 내가 다른 사람이 또 얘기를 하고 있다면 나는 건설적인 비판하는 사람이다. 만일 그가 자기 관점을 주장한다면 고집장이지만 내가 조금 내 주장을 펴면 개성이 뚜렷한 것뿐이다. 만일 그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콧대가 높은 것이지만 만일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순간순간 내가 응기응변에 참 강한 사람이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 만일 그가 친절을 나에게 베푼다면 뭘 얻어먹을 것 있으니까 가까이 오는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면 나는 원래 유쾌한 사람이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게만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벗고 사랑하는 성도는 이웃을 정말 관대한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허물과 잘못을 들춰내면요 보여요. 여러분, 정말 나도 내 마음이 안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도요, 거울 앞에 서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나 자신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허물과 잘못된 모습이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하고 있는 영혼이 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헐뜯고 시기하는 사람은 결국은 사랑 없는 사람의 대표적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꼭 평가하면 됩니다. 나는 누구라도 우리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자리에서 누군가의 흠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을 내가 내놓고 있다면 나는 그만큼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평가하면 돼요. 그러나 어느 자리든지 그 사람을 칭송하고 축복하고 있다면 그 교인은 우리 중앙교인이 맞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이 많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분명 사람은 가지고 있는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고마워하지만 너무 그것을 지적하고 흠만 붙잡고 다니면 그 영혼도 복되지 않지만 결국 원수 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덮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덮으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들춰내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셨어요. 예수님의 눈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명확하게 보일까요? 우리 마음의 심중에 숨겨두었던 의도까지 알고 계신 그분 앞에 우리가 숨길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눈 뜨셨을 때 사랑의 눈을 뜨셨다라는, 뭐라도 더 줄까 하는 그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죄가 정말 당연히 용서받아도 되겠지라고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있다면 그 의로운 것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악인이나 죄인은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 먼 데까지 갈 것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는 동안 부부지간에 운전하는 것 때문에 조금 마음 상해 있다면 이 시간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요새 부부지간에 말 않고 산 지 한 일주일 지났다면 오늘 용서하세요. 직장에서도 혹시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죄인의 눈으로 바라본 대상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중앙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라스베가스에서 사랑으로 가장 뜨거운 교회는? 어릴 때 이렇게 질문할 때 저도 미안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중앙교회 사랑으로 뜨거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사랑이었다면 우리 교회 곧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막 엄청나게 기자재가 엄청 들어오고 그것이 부흥의 초석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각자가 서로를 사랑할 때 내 몸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사랑의 모습이에요. 아담이 에덴을 놓쳐버렸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처음 하와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좀 말하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거예요. 김치만두가 만두를 바라보면서 너 내 속 안에 있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나는 한 몸이란 그런 의미예요. 그랬을 때는요, 에덴이 회복됐어요. 그랬는데 아담이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범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핑계치며 그 사랑하였던 여인과는 이제 결별하는 관계가 그러진 겁니다. 사랑이 무너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되돌아갈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지간에 그 어떤 허물이 보이고 잘못이 보일 때마다 서로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둘을 나누는 일을 하지만 성령과 우리 하나님의 일은요, 둘이 하나 되게 하세요. 아멘 할지어다. 버텨서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이 패도 정치처럼 강력한 파워와 군사력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세요. 그가 먼저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먼저 무릎 꿇는 거예요. 그가 먼저 냄새나는 발을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나라는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이 훌륭하게 지어졌다고 진짜 부흥이 시작되고 아무리 좋은 시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부흥의 시작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이런 방식을 떠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정말 끈끈한 사랑이 정말 샘솟듯 이렇게 터져나오는 중앙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강력한 파워를 갖는 사랑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은 좀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범위는 사랑의 범위와 같다. 자주 안 나오는 얘기니까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행복의 범위는 사랑의 범위와 같다. 내가 한 명만 사랑하면 행복이 거기까지. 내가 사랑하기를 10명을 사랑한다면 내 행복은 넓어질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내 행복은 교회만큼이나 커지는 거예요. 나는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우간다 아이들을 품고 그때부터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내 사랑은 우간다까지 가는 거예요. 내 사랑이 우간다에 한 번도 거닐어 보지 않았지만 물 마실 때 구정물을 마시고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 마시지만 먹고 나서 병들어서 온갖 천년병이 걸려있는 그 아이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진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에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십시오. 불행하기를 원한다면 미워하십시오. 그러나 당부하기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제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어느 때요 70이 제가 그냥 육안으로 봐도 70이 훨 넘으신 분이세요. 근데 보통 이렇게 걸어 다니실 때 간혹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우중충 이렇게 엉거주춤하고 이렇게 허리가 굽어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아이를요 탁 들고는 막 힘있게 들어 올리는데 제가 봐도 한 두 돌은 훨씬 넘은 아이, 10kg가 훨씬 넘은데 이 아이를 막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 무슨 운동하시나 하고는 이제 아이를 내려놓을 참에 제가 가까이서 여쭤봤어요. 아니 어쩌시려고 이렇게 허리 다치시려고 그랬더니 내 손주입니다. 내 손주입니다. 여러분, 손주는요 10kg든 20kg든 무겁지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요즘 그런다지 않습니까? 예. 손주 자랑하려면 10불 내놓고 하란다는데 우리 장로님 그런다고 차를 내놓으라고 그랬는가요? 차를 뭐를 내놓고 자랑.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버겁지 않은 거예요. 덜 사랑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섬기되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아멘.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무겁지 않아요. 사랑하면 무겁지 않아요. 염려가 제가요 아내가 이렇게 무엇인가 부탁할 때 절대 힘겹거나 어렵지 않아요. 꼭 전해주세요. 절대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교회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문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적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가 했더니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문장은 무엇일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또한 우리의 삶의 애환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베풀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 북부 지역에 가면 공원에 예수님의 12제자의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랬다고 그래요. 12나무를 심어놨는데 12그루가 잘 자라다가 한 그루가 죽어요. 나중에는 이제는 아무리 살려보려고 해도 살아날 기력이 없어서 결국 뽑아냈답니다. 12제자가 아니라 11제자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유인즉슨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이 이름이 붙어있는 가론유다라는 나무라고 써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나무 갈 때마다 그냥 얘들도 발로 한번 뻥 차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온전한 가지를 한 번씩 꺾기도 하고 팔을 비틀듯이. 그렇게 하니까 나무가요. 뭔 죄입니까? 나무가 뭔 죄? 결국은 그 나무가 뿌리까지 다 죽은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요 어떤 영혼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인이고 작가인 임옥원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뜰에 있는 꽃과 나무가 인간처럼 사랑을 받을 때는 더욱 잎이 빛이 나고 꽃이 활짝 웃으나 사랑받지 못하면 금방 시들고 죽는 것은 정원 안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우리 입에서 사랑이 선포될 때 그때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홍수에 뭐가 많아 홍수입니까? 물이 많아 홍수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서 또 문제입니까? 물이 없어 홍수인 거예요. 요즘요 노래만 들으면 사랑이, 글만 보면 사랑이, 정말 너무 많이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가
홍수처럼 나돌아다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 하나 사랑으로 행복하다는 사람 찾기가 쉬운지, 진정한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여러 갈래의 사랑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로스 사랑이네, 휠리아 사랑이네, 스톨게의 사랑이네, 이렇게 구분 지어놨어요. 보통 남녀 간의 어떤 정력적 사랑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예 언급을 안 해요.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웅변하듯이 말씀하고 싶은 사랑은 뭐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은 천국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가시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 형제를 사랑할 때 이 사랑의 공동체는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요 허물을 덮어줘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라. 여러분, 내가 가는 곳곳마다 다툼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 문제가 있어요. 내가 가는 곳에요 정말 온전한 기쁨이 넘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원 없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마지막 인생에서요 더 이상 걱정도 두려움도 염려도 없어요. 원 없이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았기 때문에 죽을 때 정말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마지막 임종하게 돼요. 그러나요 이 땅에서 미워만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 지는 사람은요 일을 갈아요. 일을 갈아.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제가 거의 이제 장례를 맡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이 기쁜 낯으로 천국을 보듯이 천국에 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사랑을 갖는 사람은 어떤 것을 갖게 되느냐?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켜내는 순종이 따르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하십시다. 교회 안에서나 들려지는 이 설교, 이 말씀이 귀에만 들려져서 내 삶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슴에서 손까지가 10년도 20년도 30년도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길게 갈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가슴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으로 발로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우리와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어서 오너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중간에서 그 메시지를 전하시고 내가 받은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이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